걱정 마시오. 다 잘 될 것이오. 칠흑 같은 밤 풍랑에 휩쓸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사흘 만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빈 항아리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온몸은 차가운 바닷물에 퉁퉁 불어 있었지만 텅 빈 그 항아리만큼은 목숨보다 귀한 듯 꽉 껴안고 놓지 않았지요. 넋이 나간 남편이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점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갯마을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착한 안악이었습니다.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낚던 남편 칠성은 그날도 노모의 약값을 구하려 무리해서 배를 띄웠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참이었지요. 살아 돌아온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점순이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이 용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 할 때마다 입에서 시퍼런 바닷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이한 빈 항아리 속에 남편이 목숨을 걸고 숨겨온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을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칠성과 점순 부부가 살던 곳은 육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험하고 외진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파도가 어찌나 거칠고 매서운지 해마다 바다의 고기를 잡으러 나간 장정 서넛은 무트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무서운 곳이었지요. 마흔을 간 넘긴 칠성은 평생을 바다에서 구르며 짠바람을 맞아 얼굴이 검게 그을린 투박한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어릴 적 갯바위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 발버둥치는 작은 거북이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수 풀어준 적이 있었지요. 늙은 어부들이 거북은 용왕의 자식이니 함부로 해치면 큰 화를 입지만 거두어 살리면 청음 같은 복이 돌아온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 한 푼 없이 뼛속까지 가난했지만 심성 하나만은 거울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이웃집 담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자신이 먹을 보리밥 그릇을 선뜻 비워내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칠성은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있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쑥스러울 때면 자신의 까끌까끌하고 굵은 뒷목을 투박한 손가락으로 득득 긁적이며 허허 웃어버리는 오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점순 역시 남편을 꼭 닮아 바다처럼 넓고 다정한 품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오랜 세월 자리에 누워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이른에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씻기고 먹이며 모셨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검은 빗물이 새고 한겨울 눈이 오면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새우며드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착한 세 식구는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해 겨울 노모의 병환이 눈에 띄게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읍내 약방에서 비싼 탕약을 지어와 다려야 했지만 칠성이 가진 낡은 조각배, 한 척과 여기저기 기워쓴 낡은 그물로는 그 막막한 약값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새까맣게 몰려오고 마을의 늙은 어부들이 당장 배를 단단히 묶어두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험악한 날이었지요. 하지만 간밤에 피를 토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던 칠성은 홀린 듯이 그물을 어깨에 메고 바다로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점순이 남편의 바지춤을 부여잡고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말라며 눈물로 말렸지요. 하지만 칠성은 자신의 거친 뒷목을 득득 긁적이더니 오늘따라 왠지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소.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시오라며 점순의 손을 다독이고는 기어이 허름한 도시담배를 띄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칠성의 작은 배와 마을 앞바다를 무자비하게 덮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갯바위로 달려간 마을 사람들은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 앞 날카로운 바위 틈에는 칠성이 타고 나갔던 낡은 배에 찢겨진 돛대와 산산조각 난 널판지만이 처참하게 떠밀려 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칠성이 바다, 용왕의 매서운 노여움을 사 깊은 물속의 웡이가 되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점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3일 밤낮을 굶어가며 바닷가 깎아지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갯바람에 살같이 찢기고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바다를 향해 남편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제발 남편의 차가운 시신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다시 품에 안아보게 해달라며 모진 파도를 향해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동이 희부역해 틀 무렵이었습니다. 바다 안개가 짙게 깔린 수평선 너머로 사람의 형상 하나가 갯바위를 짚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바닷물에 퉁퉁 불어터지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남편 칠성이었습니다. 점수는 피가 나는 맨발로 날카로운 바위를 딛고 뛰어나가 칠성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늘이 두 쪽 나게 기쁘고 감사했지요. 그런데 점순의 품에 안긴 남편의 모습이 어딘가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칠성은 그 지옥 같은 무서운 풍랑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에는 낡고 볼품없는 속이 텅 빈 흙구운 항아리 하나를 마치 자신의 목숨이라도 되는 양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점순이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을 업다시피 하여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대체 그 끔찍한 바다, 밑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것이며 그 빈 항아리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며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칠성은 아내의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으려 입술을 달싹거리며 처슴절을 떼어내려 했지요. 하지만 그가 소리를 내려던 찰나 그의 목구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끔찍한 꾸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시퍼런 바닷물과 미역 줄기 같은 것들이 그의 입을 뚫고 왈칵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성은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숨을 고른 뒤 어떻게든 아내에게 진실을 전하려 다시 한번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독한 바다의 짠내를 가득 품은 하얀 거품 섞인 바닷물이 그의 입을 타고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실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바다 깊은 곳 용궁에서 겪은 그 엄청나고 경이로운 일들을 단 한마디도 사람의 말로 꺼낼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바닷물이 쏟아진다는 소문은 좁은 갯마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제물로 바쳐졌어야 할 자가 억지로 살아 돌아오더니 흉측한 물귀신의 저주를 단단히 받았다며 칠성의 집을 피해 다니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점수는 남편의 이 기이하고 무서운 병을 고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넘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바다에 이치해 밝다는 백발의 늙은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칠성의 증상을 전해들은 백발 노인은 낡은 지팡이를 짚고 한참 동안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겁고 두려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칠성이는 지금 바다의 진짜 주인이 내린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금기를 어기려 하고 있네.
그 사내는 인간의 두 눈으로는 절대 보아서도, 인간의 입으로는 절대 담아서도 안 될 용궁의 깊은 비밀을 보고 온 것이 틀림없어. 노인은 점순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발설하는 순간 그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혼백마저 시퍼런 바닷물로 녹아내려 이승과 저승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영영 소멸하고 말 것이야. 당장 칠성이의 그 입을 다물게 하지 않으면 필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참혹하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네. 노인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달려온 점수는 칠성의 입을 틀어막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은 스스로 철저한 침묵의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악독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오직 점순을 돕고 노모의 약값을 벌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묵묵히 그물질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깊은 밤이 되면 그 볼품없고 투박한 빈 흙 한 가리를 가슴에 품에 안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밤새워 정성스레 닦고 또 닦았지요. 점수는 말도 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남편이 너무도 안쓰러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럴 때마다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소리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거친 뒷목을 투박한 손으로 긁적일 뿐이었지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칠성의 집에는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진흙을 이겨 구워낸 볼품없는 텅 빈 항아리일 뿐인데 칠성이 매일 밤 그 항아리를 품고 잠드는 비좁은 방 안에서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마치 하늘의 신선들이 내려와 가꾸는 밭에서나 날 법한 달콤하고 향긋한 천도복순가의 냄새와 이름 모를 신비로운 꽃향기가 아련하고 짙게 배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점순이 그 냄새의 정체를 물으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녀의 평범한 눈에는 그저 캄캄하고 시커먼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를 바라보는 칠성의 눈빛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든든하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칠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칠성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입을 열어 바닷물을 토하지 않아도 그가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바다의 엄청난 비밀과 무게가 인간인 그의 생명력을 매일 조금씩 무섭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굴에 살이 쏙 내리고 두 눈이 퀭하게 들어가 뼈만 남은 남편을 보며 점수는 차라리 저 요물 갖고 끔찍한 항아리를 당장 밤바다에 내다버리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남은 온 힘을 다해 항아리를 감싸 안으며 점순의 손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나는 그의 눈동자는 오직 아내 점순과 병든 노모를 향한 애틋한 진심만이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결국 살을 내는 듯한 모진 겨울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불어오던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에 들떠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칠성은 이제 남의 부축 없이는 혼자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완전히 쇠해버렸지요. 아랫방에서는 병든 노모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점수는 식어가는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제발 나를 두고 혼자 떠나지 말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칠성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담아두더니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방구석에 소중히 모셔둔 그 텅 빈 항아리를 자신의 가슴 위로 힘겹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하얗게
말라붙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점순을 향해 무언가 필사적이고 간절하게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또다시 짙은 짠내를 풍기는 시퍼런 바닷물이 울컥 쏟아져 나와 칠성의 턱과 낡은 이불자락을 흥건하게 적시고 말았지요. 칠성은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점순의 눈을 맞추며 아주 맑고 다정하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자신이 부끄럽거나 아내에게 미안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힘겹게 들어올려 자신의 뒷목을 아주 천천히 득득 긁적였지요. 가족을 향한 그 듬직하고 한없이 선한 미소와 손짓을 마지막으로 칠성은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눈보라가 치는 마을에는 칠성의 초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용왕의 저주를 끝내 이기지 못한 불쌍하고 가엾은 사내라며 동정의 눈물을 흘렸지요. 가난하고 초라한 장례를 모두 치르고 찬바람이 맴도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점수는 남편의 따뜻한 천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그 빈 항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당신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끝끝내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이 텅 빈 흙덩어리였냐. 며 원통함에 가슴을 쥐어뜯고 또 쥐어뜯었지요. 점순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피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리더니 남편이 목숨을 바쳐 남기고 간 그 텅 빈 항아리 속 깊은 어둠을 향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기적 같은 순간 가난한 갯마을의 5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첫째, 텅 비어있던 흙항아리 속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방 안가득 그동안 맡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진한 천도복숭가의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둘째, 먼지뿐이던 텅 빈 항아리 바닥에는 점순이 흘린 애통한 눈물방울들이 모두 영롱하게 빛나는 수십 알의 진주로 변해 가득 차 있었고 그 진주들 중앙에는 죽은 사람의 숨결도 다시 살려낸다는 전설 속 용궁의 붉은 불로초 한 뿌리가 고고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셋째, 점수는 떨리는 손으로 꺼낸 불로초를 밤새워 정성껏 다려 임종 직전이던 노모께 올렸고 며칠 만에 노모는 잿빛이던 얼굴에 봄볕 같은 핏기가 돌아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거닐었답니다. 넷째, 점수는 항아리 바닥에 쌓인 영롱한 진주들을 읍내에 내다 팔아 마을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지요. 다섯째, 자신들의 모진 목숨을 연명하게 해준 그 재물이 다름 아닌 입을 닫은 바보 칠성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기꺼이 맞바꾼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칠성의 무덤 앞에 엎드려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크고 반듯한 비석을 세우고 매년 정성스레 큰 제사를 지내며 그의 따뜻한 덕을 영원히 기렸습니다. 놀라움에 숨을 헐떡이는 점순의 귓가로 문득 죽은 남편 칠성이 살아생전 끝내 들려주지 못하고 삼켜야만 했던 깊고 깊은 바닷속 용궁의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마치 생생한 꿈결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에 휩쓸려 검은 바다, 아주 깊은 곳으로 끝없이 가라앉던 그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숨이 끊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찢겨진 그물에 걸려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커다란 황금빛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그는 기어코 허리춤에 찬 낡은 낫을 꺼내어 혼신의 힘으로 그물을 끊어내어 거북이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황금 거북이는
다름 아닌 바다의 진짜 주인인 용왕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이었지요. 막내 아들의 목숨을 살린 엄청난 공로로 칠성은 으리으리한 황금 기둥과 영롱한 은빛 비늘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용궁의 정전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용왕은 인간 칠성에게 원하는 금은 보화나 권력이 있다면 이 바다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 다 내어주겠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산의 진미를 내어놓았지요. 하지만 칠성은 눈앞에 산처럼 쌓인 눈부신 보물들 앞에서도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하며 오직 단 한 가지만을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위대하신 대왕님, 천한 제게는 저 빛나는 금은 보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무태에 홀로 남겨져 피를 토하고 있는 늙고 병든 제 어머니의 숨을 이어줄 귀한 약초 한 뿌리와 평생 제 곁에서 고생만 한 불쌍한 제 아내 점순이의 눈물을 닦아줄 작은 은혜만을 내려주십시오. 용왕은 미천한 인간인 칠성의 지극한 효심과 티 없이 맑은 심성에 깊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용왕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구석에 놓여있던 평범하고 투박한 흙항아리 하나를 직접 내어주었지. 이 항아리는 인간의 진실한 사랑과 애통한 슬픔이 담긴 순결한 눈물이 닿으면 그 눈물방울을 변치 않는 진주 보물로 바꾸고 간절히 바라는 생명의 불로초를 기적처럼 내어주는 용궁 최고의 신물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인간 세상에 이런 물건의 존재가 함부로 알려지면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끔찍한 피바람이 불 것이 너무도 자명했지요. 그래서 용왕은 칠성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인간 세상으로 가져가는 대신 너는 평생 이곳 용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입 밖으로 단 한 글자도 꺼낼 수 없다. 만약 네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하려 한다면 내 입에서는 바닷물이 쏟아질 것이며 끝내 그 저주로 병을 얻어 내 명을 비참하게 재촉하고 말 것이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기어이 이것을 가져가겠느냐? 고 물었지요. 용왕은 항아리 속에 용궁의 천도복숭아 향이 깃들도록 해 두셨으니 진실한 눈물이 닿는 그날까지 그 향이 칠성이의 곁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답니다. 칠성은 그 무서운 저주 앞에서도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항아리를 가슴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이 그 끔찍한 저주를 받아 피를 토하며 일찍 죽어간다 해도 남겨진 자신의 아내와 병든 어머니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배를 골치 않고 고통 없이 웃으며 사실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칠성이 사흘 만에 무트로 살아 돌아와 그토록 무섭게 입을 굳게 다문 채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묵묵히 일만 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남겨질 가여운 점순과 늙은 노모를 살리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온 이 모든 진실을 깨달은 점수는 눈물방울이 맺힌 남편의 환영을 부둥켜 안고 방바닥을 피가 나도록 내리치며 짐승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점순이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던 날, 그녀의 주름진 품에는 여전히 남편이 남겨준 그 낡고 투박한 빈 항아리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갯바람을 타고 칠성의 그 다정하고 먹먹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지요. 이제 그만 울고 이리 오시오. 내 평생 당신과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소. 진정한 사랑과 지독한 헌신은 굳이 가벼운 입술을 열어 100마디, 1000마디 달콤한 말을 쏟아내지 않아도 행동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영롱한 빛이 나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잃고 소중한 생명마저 바스라져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가족의 편안한 내일만을 걱정했던 칠성의 그 바보 같고 미련한 헌신이 결국 인간 세상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지금 사는 세상이 각박하고 숨차기 힘들다 해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진짜 마법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대가 없는 소리, 없는 진심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하게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를 예시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가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공방이었습니다.